식구님 반갑습니다. 예배 전에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천일국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을 위한 특별 정성과 법무비용 특별 모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 모아주신 식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대예배는 오균호 교구장님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에서 서울권 청년 화동 예배가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 이촌 한강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주변 청년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세 한일축복 온라인 교류회가 접수 진행 중이 있습니다. 신청은 4월 15일 수요일까지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천일국 14년 한식 파주원전 참배식이 내일 오전 10시 파주 원전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안국 가정연합 목회자 총회가 4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수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4기 신탑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시야를 넓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계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7기 천일국 지도자 아카데미 CLA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천일국을 함께 이끌 청년 지도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미래인재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통일세계가 개간지로 개편되며 오는 5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천승교회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70여 명의 식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온라인 영어 강의가 4월 15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매주 수요일 줌으로 진행됩니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니 영어권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신령과 진리를 채우라는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목회자 총회 관계로 진행되지 않으나 안수를 원하시는 식구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특별 안수실에서 개별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금주 수요일 남산시민대학 특강에는 윤여길 강사의 심내혈관 운동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식구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효창원 파리선열 숙모제전이 이번 주 토요일 4월 11일 오후 2시 효창원에서 거행됩니다. 오균호 교구장님께서 아헌관으로 참여하시고 인사 말씀을 전하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효정봉사단 용산구 어르신 초청 참가정 효도잔치가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천승교에서 진행됩니다. 교구장님의 특강과 효도사진 증정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효정천보 특별수련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HJ 글로벌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겨우내 움츠러들게 했던 추위가 사라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린 마음에 온기를 담고 선민이라는 섭리적 정체성을 다시 세워 봄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도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천하축승자의 한국교회 순회. 문신출 선교사는 3월 28일 서울 남부 강동대교회를 찾았습니다. 천심원에서 하늘 앞에 예를 올리고 식구들의 따뜻한 환영을 깊은 감사로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성전은 신출 선교사가 전하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듣기 위해 모인 식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식구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선민으로서 소명하신 책임 다하겠다는 귀하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에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는 한민족을 향한 하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문신출 선교사는 미래 세대들에게 참사랑을 중심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전하며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자녀로 성장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그러한 규칙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랑이 기반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부모님도 하늘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규칙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본질적인 하늘 부모님의 이 마음을 그래도 좀 알아주셨으면, 그러면 조금 더 이 신앙을 하는데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마음과 사랑 속에 올바른 신앙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선민의 사명은 모두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심정을 연결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그것은 이해와 공감이었습니다. 오늘 문신출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한 내용을 듣고 나서 참 어머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저도 총일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좋게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성화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늘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공감하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환하게 웃으며 신출 선교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이날 식구들은 한 장의 사진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3월 29일에는) 문신흥 선교사가 경기 북부교구 연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순의 여정을 하늘 앞에 보고하고 식구들은 기쁨 가득 환영했습니다. 신흥 선교사는 참어머님 말씀을 전하며 축복 가정이 곧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면회 들어갈 때 이런 말 합니다. 식구님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식구님들에게 자랑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라고. 그래서 정말 오로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축복 가정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저의 자랑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많지만 식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봐왔고 저는 그 자랑을 쌓아왔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참 사랑, 그리고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에 대한 고백. 이날 예배는 식구들의 가슴에 긍지와 자부심을 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사회 초년생으로서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정체성이 조금 흔들렸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의 가치를 사회생활에서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힘이고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신흥 선교사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그 축복 가정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겠다라고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축복과 신앙을 주제로 중심 식구들과 소통하며 심정을 나누고
임진강 인근 정주 동산공원을 찾아 참아버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송덕비 앞에서 참배를 올렸습니다. 선민의 사명을 가슴에 품은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미래 세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신앙, 그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입니다. (1714년) 성화 참자녀님 추모 예배가 3월 28일 천심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참가정과 원로 및 섭례기관장 식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성 천심원장은 참가정 사위기대와 하나 되어 굳센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참가정을 시작으로 섭례기관장 참석자들의 경배가 이어졌으며 엄은영 인천경기 서부교구장은 참자녀님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서신으로 회고했습니다. 송영천 협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복가정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화 참자녀님들의 희생과 공적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송용천 협회장 전국순회 특별강연회가 3월 27일 서울 남부 양천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송 협회장은 참부모님께서 강조하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의 의미를 전하며 신앙의 회복과 공동체의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식구들은 송 협회장과 소통하며 축복가정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년을 맞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종교협의회와 KCAC 성직자들이 참여한 동북아 역사문화 탐방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탐방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삶을 기리는 가운데 참부모님의 평화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여순 일본 관동 법원 기념관에 찾아 안이사 추모식을 갖는 한편 고구려 유적지에서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 남북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종단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6 서울권 청년 새내기 환영회가 3월 28일 청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조언과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공직자와 교회 소개는 새내기들에게 지역과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소그룹 모임과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참가자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진학하고 또 취직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저희가 서로 앞으로 함께 나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내기들은 퓨어워터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가겠다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승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사회를 맡은 천승교회 3구역 김상효 교회장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온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섭리의 현장에도 승리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된 마음이 참 어머님을 굳건히 지켜드리는 방패가 되고 승리적 환궁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큰 은사 속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활짝 핀 얼굴로 우리 주변 식구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네, 기쁩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4년 천력 2월 18일, 양력 2026년 4월 5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천원궁 천승대교의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단 인도로 부르신 곳에서와 하늘의 용사를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효찬 문화홍보 국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찬양단에서 준비 찬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신나게 힘차게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마음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일교 식구님들, 천성교회 대식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박수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식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늘의 용사 성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하나로 묶어주신 본성의 인연 영원히 주고받는 우리의 본향 행복의 터전위에 힘이 살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동일의 용사 힘차게 성을 모아 용징하리라. 무한한 인격으로 빛을 돋구는 지으신 만물들의 영광의 등대 생명이 솟구치는 본연의 모습 소망의 가치로서 꽃 피우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동일의 용사 힘차게
외치면서 용진하리라. 봄하게 밝아오는 찬란한 문화, 온누리 그 빛 속에 형제가 되어 바라신 성의 부모 길이 받들어 정력코 이루리라 하나의 세계.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그 세계로 용진하리라. 네, 그러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5절, 6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 세계와 대상적 치상 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원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권우 교회장님께서 개회 감사하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14년 철력 2월 18일, 양력으로 4월 5일, 4월의 첫 성일, 당신의 향기가 그리워 찾아 나온 저희들, 달리는 차 안에서 내다본 창밖 풍경에 한동안 넋을 놓으며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린 바람에 차갑게 내리던 눈이 어느덧 살가운 바람결에 내리는 꽃눈이 되어 봄이 옴을 보여주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함께 바라보고 계실 하늘 부모님을 생각해 보게 되며 당신 또한 봄과 같이 따스한 분이심을 느끼게 되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처럼 품에 안기면 느껴지던 어머니의 숨결처럼 더욱이 그리움을 품고 오늘을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참 아버님 그리우시지요. 효정 천원에 만개한 철쭉 동산이 참 어머님 그리우시지요. 아버님과 함께 거닐던 천정궁 벚꽃길이. 그런데 그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부모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마침내 참고 기다렸던 목련몽우리는 우리 어머님 나오시는 그날 환하게 꽃 피우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누구는 고통에 피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시련에 꽃이 되어 보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기도 하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부디 저희들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어머니 나라 신일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일 순 없지만 참 사랑과 참 말씀의 씨앗이 각 가정에 뿌리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크신 축복의 꽃비가 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신 참어머님 무죄 석방되시는 그날 진정 위로와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어머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목련과 같은 고귀한 보랏빛 믿음을 품은 전 세계 축복 가정들과 천승대교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늘 부모님 주관해 주시옵고, 오늘 단에 세우신 교구장님과 식순자 위에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어 베푸신 사랑을 받아 감당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건우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효정 간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승희원의 창립 1주년을 맞아 공학자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뜨겁게 활동해 오신 이동호 식구님을 모시고 효정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으로 모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효정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800가정 이상원 이영애 가정의 장남으로 2007년 태평성대 축복을 받아 슬하에 일남 3녀의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물리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공학 박사로서 교통과 보안 관련 스마트 센서를 연구하고 있는 공학자 이동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천승희원의 창립 약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원회에 대한 참부모님 말씀을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2세들이 가나안 복귀에서 장자권, 왕권을 수립해야 돼. 여러분들은 2세지요. 여기 무슨 회라고? 희원회입니다. 2세들은 가나안 복귀를 통해 장자권과 왕권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2세지요. 희원회란 희망과 나라 동산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의 처녀 총각 2세들이 하나님 해방과 인류 해방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제 본연적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장자권 발표 이후 황족권까지 확립되며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황족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희원회라는 울타리로 우리 2세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협회에서 2세 가정과 희원회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15일에 황보국 전 협회장님께서 서울 북부교구 2세 희원회 회장으로 지연희 회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우리 천승희원회는 4월 27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는 교구장님을 모시고 채플실에서 희원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지연희 회장께서 김영도 부회장과 저를 총무로 임명하시어 본격적인 희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간 활동한 내용을 모임,
봉사 행사 순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12시 30분에 채플실에서 희원의 모임을 갖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캘리그라피와 뜨개질 모임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10기 이진아 작가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책갈피와 부채에 정성스럽게 손글씨를 쓰고 스티커도 붙여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뜨개질 모임은 16기 미소노 선생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네이클로브 키링, 티코스터, 마지막으로 데스밸리 성념을 넣은 스마일 키링까지 만들며 희원의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작고 소소한 모임이지만 희원의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는 희원회에서 작게나마 식사 준비를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발판 삼아 12월부터 희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식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권사님들의 도움 아래 첫 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희원회 내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소그룹으로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정성모심회와 전도팀이 있습니다. 정성모심회는 교회가 빛이 나도록 청소를 하는 봉사팀이고 전도팀은 교회 근처에서 전단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분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1월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가서 어머님을 위한 평화 기도회를 갖고 근처 백운 호수를 거닐었습니다. 부회장의 간증과 교구장님 말씀, 합신 공명 기도 순으로 평화 기도회를 드렸고 이후 백운 호수에서는 세 팀으로 나누어 단풍, 호수를 배경으로 테마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희원의 회원들과 자연을 벗삼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평화기도회로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들이고 오후에는 환하게 웃는 화동하는 희원의 회원들입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이원에서는 특별히 지연이 회장께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게임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작은 운동회를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케이크도 먹고 선물 교환 시간도 가지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에는 설 명절 맞이 희원의 가족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4개의 팀으로 나누어 2팀씩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윷놀이 대회도 2세와 3세가 하나 되는 너무나도 즐거운 화동의 자리였습니다. 올해 1월 희원의 모임 때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예배 시간 중 마음속에서 느껴졌던 하나의 상징성을 과학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내용을 식구님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성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오신 후 제가 처음 참석한 예배는 희원의 총회가 있던 2025년 5월 25일의 예배입니다. 그때 말씀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28년간의 목회를 통해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 능력으로 2세들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 부모님이 명하시는 명령 앞에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친구들을 봤고요. 교회를 떠나간 수많은 아이들 마음속에 남겨져 버린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함을 저는 봤어요. 수없이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저에게는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순회사로 발령을 받고 천심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중에 2세들이 떠나갔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레이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레이저라니 이상하죠? 우선 레이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이저의 기본 원리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빛을 낼 수 있는 반도체에 전기를 공급하면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레벨로 이동하여 낮은 에너지 레벨의 전자들보다 그 양이 많아지는데 이를 밀도 반전이라고 합니다. 전자 내에서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전자들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준안정 상태로 모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지면서 빛이 발생합니다. 그 빛은 주변의 전자를 자극하여 자극된 전자들도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져서 빛을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리적 특성이 완전히 똑같은 빛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유도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자들은 가장 낮은 바닥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제 소개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1800가정 이상원 이영애 가정의 장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통일가에서 2세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부모님의 축복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2세들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의 인연으로 아주 단단히 묶여 있다. 그 의미는 나는 참 부모님에 의해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2세들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 인연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전자는 높은 에너지 레벨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것으로 레이저는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2세들이 우리를 떠나갔다고 하는 것을 레이저 관점에서 보면 떠나간 것이 아니고 아주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제 희원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통일가는 밀도 반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2세들이 현재 우리 곁에 없습니다. 높은 에너지 레벨은 휴면 2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준안정 상태는 희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세들이 희원회에서 활동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효정을 느끼고 밝은 빛을 내며 서로를 자극하여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바닥 상태인 중심 식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레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증폭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델을 블록 형태로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블록 앞에 반사가 덜 되는 거울을 놓고 뒤쪽에는 완전 반사 거울을 놓게 되면 전자 혼자서 자발 방출하는 빛은 사라질 것이고 유도 방출된 빛만 진행을 하다 거울에 의하여 반사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빛은 전자들을 자극하여 유도 복사하며 증폭이 됩니다. 레이저 안에서 빛은 수없이 같은 경로를 돌게 되고 부분과 반사 거울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증폭이 되면 그제서야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이것이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우리 희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들이 함께 모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화동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희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뜻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라질 것이고 옳은 방향의 것들만 남아질 것입니다. 하나둘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 분명 레이저와 같이 밝게 빛나는 희원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이 되어야 할까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빛은 그림과 같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400나노에서부터 700나노미터까지의 좁은 구간만 볼 수 있습니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갖는 빛은 400나노 근처의 보랏빛입니다. 어디선가 천국은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쓰고 볼 수 있는 빛이라면 영계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첨보 가정의 완성을 상징하는 색도 보라색입니다. 우리들이 정성을 들일 때 입는 수행복도 보라색입니다. 희원회의 경우 휴면 이세로 표현한 붉은색과 중심식구로 표현한 파란색이 합쳐짐으로써 화동의 중심을 상징하는 보라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징을 뿜는 보랏빛 레이저와 같은 천승희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원회의 의미를 알아보고 1년간의 운영 내용을 보셨습니다. 우리 천승희원회는 1년이라는 한 주기를 돌아 나왔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2세들이 모여 화합할 수 있는 희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간증을 보시고 마음이 동한다면 한 번만이라도 오셔서 우리들의 따뜻한 정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이 퍼져서 우리들의 모든 2세들이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이동한다면 우리의 천승희원회는 천승교회와 더불어 보랏빛으로 빛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효종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4월 19일 천승희원회 한가족 사랑데이라는 명칭으로 희원회와 청년부가 함께 바베큐로 활동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이동호 식구님께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나 하나 꽃피어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함께 혼독하실 때 식구들의 가슴에 천진 참보님의 사랑의 은사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빛이 파랗습니까? 빨갛습니까? 사랑의 빛이 무슨 빛이냐? 오색가지의 빛입니다. 맛도 오미자와 마찬가지로 오색가지 맛입니다. 오색가지 빛이니 얼마나 휘황 찬란하겠습니까? 무지개 빛이 7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섞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색깔이 되겠습니까? 7가지 색을 섞어 놓으면 흰색이 됩니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먼저 지어놨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색깔을 먼저 지어놨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색입니다. 이른 봄에 피는 꽃빛은 무슨 빛입니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빨간색도 들어가 있고 분홍색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상한 것은 다 보랏빛입니다. 영계에 가보면 제일 좋은 빛깔이 보라색입니다. 천성경 295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동호 집사님의 효종 간증을 들으면서 밑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 물을 좀 마시면 좋겠다. 목이 처음 데뷔하는 자리인지라 목이 타는데 물을 마실 힘이나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처럼 잘은 모르겠어요. 밀도 반전, 유도 방출, 증폭. 증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효종 간증을 하신 이동호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승교회 식구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벅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꽃이 참 희양찬란하게 피었더라고요. 아까 저희 개념과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어제 임원들 몇 분이 석촌호수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봄꽃, 벚꽃이 그 동산 전체를, 호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월 5일 참 어머님을 접견하는 시간, 면회실에서요,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그곳에는 아직 움조차 태우지 못한 채 추위를 견디고 있던 작고 단단한 목련 봉우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생명력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기도는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생명을 건 단 한 줄의 간결함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 차가운 봉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지나 활짝 피어날 때 우리 참 어머님을 이 창살 안에서 뵙는 게 아니라 밖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비록 저만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이 매일 천심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통해 올린 공통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참 어머님께서 한 달간의 시간을 놓고 그곳에서 나오실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의 정성과 기도가 어머님의 그 안 좋은 건강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머님을 기다리는 와중에 문득 고개를 들고 한쪽을 쳐다보니까 그곳에 제가 3월 5일 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이제 겨울을 이기고 봉우리를 틔우려고 준비했던 그 목련 봉우리가 툭 하고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머님이 나오실 때 어머님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사진기를 들고 저 어머님의 모습과 우리 플랜카드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아름다운 어머님과 저 뒤에 있는 목련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저 모습과 약속처럼 곁을 지키며 눈부시게 피어난 목련꽃의 자태를 보며 뜨거운 감사가 제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실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처럼 눈부신 기도가 눈부신 희망꽃으로 반드시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상의 변화들을 소식으로 연속적으로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우연의 연속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하늘의 섭리가 지난 한 주, 지난 열흘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다 같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동호 식구님의 효종 간증을 통해 레이저에 담긴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역시 과학자가 설명을 하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항상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고를 준비하는데 원고가 번호가 8번 V8로 적혀 있더라고요. V8이라는 것은 뭐냐면 8번 원고를 수정해서 오늘 발표를 했다라는 정성이 거기에 담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원리 원본을 통해 원리 강론의 종교와 과학의 하나된 통일을 이야기하는 지향점이 새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리 원본에는요
5권 중에 2권 정도가 과학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마 원리원본을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공부를 해보면 오늘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설명하는 그 부분이 이런 것이구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요약해 설명을 해보면 레이저에는 전구의 빛과 레이저는 본질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그 빛으로 방출되기 시작할 때 철판을 뚫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수천 킬로 너머의 정확한 조준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흩어지려는 빛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져서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동호 식구님은 레이저의 원리를 통해 우리 식구들의 마음, 특히 잠시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2세들의 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가 가해지면 너무 많은 좀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높은 레벨의 에너지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높은 레벨의 에너지는 조건만 맞으면 점차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 있는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본질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 뒤에 뒷장에다가 하나의 글을 메모했습니다. 천성교회가 지향해가는 방향성이 3가지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과 진리를 채우라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홀리 마더 하늘 채우라는 홀리 마더 하늘 기적을 채우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참 어머님의 품속 같은 교회이면 좋겠다. 그 글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주보를 한번 펴고 맨 뒷면을 한번 보시면 맨 뒷장에 우리 천성교회의 방향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 적었던 것은 뭐냐면 4번째, 최근에 신출 신흥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늘 강조되고 있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 어머니의 품석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가 축복 가정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에너지의 높은 레벨에서 약간 들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빛이 연결되어져서 좀 더 낮은 레벨에서 유도 방출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내려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높은 에너지의 상태를 편안한 신앙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바로 유도 방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빛이 옆에 있는 다른 빛을 자극하여 똑같은 빛을 내게 하는 그 원리. 저는 지난주에 우리 1구역 헌신 예배를 바라보면서 유도 방출과 증폭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1구역 헌신 예배는 선교사님들의 개의 찬송,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2세 가정들의 눈물 어린 간증,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까지 이 모든 정성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었을 때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1구역의 식구님 한 분이 한 분이 뿜어낸 효정의 빛이 서로를 자극하여 거대한 은혜의 판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배 후에 한 식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식구님이 SNS에다가 그날 예배 드린 소감에 대한 것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변화, 발전하는 천승교회라는 감동의 소감을 통해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가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저의 증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구역의 빛은 이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목격한 2구역, 3구역 식구님들이 마음이 자극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구역이 너무 화려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제공했는데 다음에 2구역과 3구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데 저는 이게 유도 방치의 놀라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빛이
자극이 되어서 1구역의 빛이 2구역을 비치기 시작하니까 2구역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그런데 아까 어떤 식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식구님이 우리 3구역 예배가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식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절대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도 그 빛을 받아서 자극되어서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질 때 증폭이라는 현상이 우리 천승 공동체를 감싸 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크게 한번 아주 해보세요. 아주! 우리는 어떻게 더 하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선한 경쟁과 그리움이 교구 전체를 돌며 수없이 반복되고 증폭될 때 천승교회는 세상을 뚫는 강력한 보랏빛 레이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늘 훈독 본문 말씀에서 고상한 것은 다 보랏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라색 안에는 뜨거운 열정의 빨간색과 깊은 신앙의 파란색이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빛깔을 품고 이른봄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의 빛깔이 모든 색깔을 합쳐놓은 보라색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도 방출과 증폭의 과정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모임과 작은 공동체가 시원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곳곳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식구님이 보고 싶어지는 그리움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애틋한 그리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로 묶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는 강력한 보랏빛 레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증폭된 빛이 흐를 때 흔들리던 모든 식구와 자녀들이 그 따뜻한 빛에 이끌려 가장 안정적인 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목도한 일들은 우연히 나타난 일이 아니라 1535회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천심원 철야정성과 식구들의 지성 어린 정성이 드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보랏빛 레이저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구체적인 사례들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이 구속 집행 전지를 통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병원으로 향하실 수 있던 것도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 영계를 움직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3월 30일 얀 핑겔 박사가 참 어머님을 2026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습니다. 세상은 이걸 놓고 왈가왈부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드린 정성과 부모님이 일평생 평화를 위해 살아오고 계셨던 그 삶의 반증으로 세상이 소리치고 의인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탄압의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섭리의 전환점이요 소리 없는 외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한국의 현직 총리가 우리 폴라 화이트 목사의 주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었고 부통령인 벤스가 참 어머니의 문제를 김 총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종교 탄압이 아닌가. 김 총리는 변명을 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검토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봅니다. 하늘의 신앙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의 중심인 미국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 날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집회가 하나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기독교 목사들은 7,000명, 8,000명의 기독교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침묵했기에 우리 차례가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통일교의 신앙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선언이 기독교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막히면 막힐수록 빛은 더 강해지고, 어머님이 영어살이를 하고 계시지만 그곳에서 말씀하신 게 섭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정성 들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 앞에 참 부모님을 자랑하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함께 우리의 갈 길을 제대로만 간다면 세상은 참 부모를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성교회는 서울 북부와 더불어서 매주 목요일 날 원데이라고 하는, 효종 원데이라고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식구님들의 몸과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것이 청평과 함께 하게 될 때 그곳에서 어머니의 길을 함께 걷고 천천히서 기도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때로는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는 과정을 통해 다시 출발되어진 3월에 이 원데이는 50명, 때로는 30명, 40명 이상의 식구들이 참석해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행되어졌던 우리 효정 원데이를 통해 가지고요, 6분의 식구님이 40일 수련을 들어가겠다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원데이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언젠가 한번 소개드렸던 우리 권정남 식구님의 케어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이 청평 원데이를 참석했던 노순호 식구님이 40일 수련을 들어가겠다고 결의하고 그날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수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저희들은 그분을 보내기가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좀 돌봄이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한데 혼자 갈 수 없으니 좀 기다렸는데, 지난주 원데이를 통해 가지고 식구님들이 먼저 우리 이옥기 권사님과 몇 분의 권사님이 가시니까 그 권사님이 갔으니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노선호 식구 태식군에게 얘기했더니 그분님이, 그걸 저희는 좀 걱정했죠. 일주일만 가면 좋겠다, 많으면 21일만 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 가지고 나는 무조건 40일을 이곳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더라고요. 와, 3일 지나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아마 40일 지나면 놀라운 기적 같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전승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반드시 긍정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이식 세일보 사장님이 우리 협회장님과 우리 참 어머님을 모시고 몇 가지의 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논의를 중심 삼고 어제부터 진행되어진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교육에 저는 그렇게 많은 식구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언론사 사장이 와가지고 4주간 그걸 하겠다라는 것도 무리가 될 건데, 어머님의 가장 큰 염원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 이 전승교회에서 그 강의를 하겠다라는 결의와 더불어서 70명의 식구님이 함께 참석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 교육에 참석한 식구들에게 수료증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도 함께 해서 1차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없겠지만 모두 수료증을 받아서 그 수료증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리고 또 하나, 4월 28일 날 제2차 참가정 효도잔치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차에 400명 정도의 외부 사람들에게 장수 사진을 찍어주고, 그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나 올까라고 고민했지만 정성 들이고 투입하니 그 정성 들이고 투입한 모습에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세계일보 사장님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4월 28일 날 이 참가정 효도잔치에 우리 기자들을 좀 보내가지고 취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신문인 신용산신문에서 이미 취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대단한 사업이다라고 세상이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한 가지를 좀 더 보탰습니다. 오늘 제가 식구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용 목사님이 몸이 하나 가지고 한 10개쯤 돼야 되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진을 좀 잘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봉사활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기자님들 중에 사진을 봉사로 좀 찍어주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크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우리 부사장님도 와 계시니까 내가 봉사로, 내가 기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봉사자로서 이 세상을 밝게 레이저의 광폭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레이저의 보랏빛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아주 이미 500명 정도의 새로운 분들과 장사진을 받을 분들이 이미 결정되었고 400명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4월 28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이곳에서 함께 큰 효도잔치를 할 거니까 그거는 1구역의 일이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전체의 천승의 식구님들이 하나 되어서 증폭되어지는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십시일반 정성을 함께 모아주면 그 한순간을 통해 우리 참 어머님의 해방속방에 놀라운 주춧돌과 토대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우리는 지난 3월 5일 가장 캄캄했던 그 시간 면회실 창 너머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힘내세요. 하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처럼 보일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이미 하늘의 뜻이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이미 활짝 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의 꽃으로 피어났는지를 목격하고 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천승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인간의 좁은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목련봉우리 앞에 기도가 지난 3월 28일의 기적으로 응답되었듯이 우리 개개인의 정렬된 신앙은 반드시 시대를 바꾸는 레이저가 될 것입니다. 1구역에서 시작된 그 뜨거운 은혜의 빛을 이제 2구역으로, 3구역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받읍시다. 내 옆의 식구를 사랑의 빛으로 자극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은혜로 증폭시킵시다. 우리가 하나 되어 모든 사랑의 빛을 품은 보랏빛 천일국의 레이저로 빛날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천승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보라색 레이저,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섭리의 현장에 서 있는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천승의 식구님, 이번 한 주 나는 어떤 빛으로 하늘이 향하시는 그 방향에 정렬될 것인가를 가슴 깊이 묻고 또 물으며 온전한 정성을 들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하나가 모여 어둠을 뚫는 강력한 보라색 레이저가 되고 마침내 승리의 희망꽃을 피워내는 거룩한 섭리의 주인공이 우리 천승의 식구님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고통과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중심을 바로잡고 주체와 대상이 서로 온전한 상대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 탕감의 법칙처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안타깝고 애처롭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 계시기에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연대됨과 하나됨이 있으면 그 고난을 넘어 보랏빛 레이저 희망의 빛으로 저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희망의 꽃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형제들의 자매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식구가 그리워 눈물 지을 수 있고 하늘이 그리워 애달픈 우리의 심정이 벅차오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그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을 통해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높은 에너지 레벨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념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심의 에너지를 접붙여 주시어 우리 참 어머님과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에게 희망의 꽃이 되어줄 수 있는 천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늘 앞에 올려올 때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은혜의 말씀과 축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랜만에 참석하신 우리 평화대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성함만 이렇게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철아님, 유광수님, 윤송옥님, 유광수님, 정창범님, 김인자, 평화대사님, 네, 이 6분을 환영하며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 가정이 되시라고 축복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단의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성가 22장 빛은 동방에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 5절만 하겠습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비춰오나니 빛의 아들 딸들 많이 살고 있는 동산 산고수려한 이 땅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 예절이 바른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민족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너도 나도 날개 밝게 천상 전하에 너도 나도 두루두루 비쳐나가세 사랑은 동방으로부터 싹이 드나니 죄를 미워하는 자만 살고 있는 동산 핍박을 받는 이 땅은
악을 분별한 나라 고난을 겪는 백성은 주의 사랑받는 민족 대책은 안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너도 나도 밝게 밝게 천상천하에 너도 나도 두루두루 비쳐나가세 영광은 동방으로부터 이르가나니 십자가를 지는 자만 살고 있는 동산 아침에 돋는 이 땅은 참은 주가 오실 나라 무궁화 피는 한국은 영원 무궁의 된 동산 빛을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너도 나도 밝게 밝게 천상천하에 너도 나도 두루두루 비쳐나가세.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식구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천원궁 천승대교의 대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